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기꺼이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가장 귀한 일을 주시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은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심으로 구체화되며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를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구약의 연장선에서 신약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신약의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부름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농사의 주로 비유하셨는데 오늘은 고기 잡는 일에 비유를 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 기억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겠다라는 선언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계 각처에 생겨난 공동체가 교회이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을 확장하여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바다는 세상을, 각종 물고기는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신다는 개념은 과거도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로 이해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유대인만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였고 당연히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사상을 우리는 선민사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의 생각에 급하게 제동을 걸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어떤 물고기를 걷어올린다고 말씀하시는가? 각종 물고기를 걷어올린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하여서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과 연결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자기들만의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자녀와 자기 민족에 국한된 신앙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신앙이고 그들만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출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새로운 공동체가 유대 땅에서 출범을 하고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으로 확장이 되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건강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신앙이 개인화되고 사유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나만의 하나님을 믿고 나만 은혜 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신앙이 개인화되고 사유화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도 온라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 헌금도 하실 수 있으며 더더군다나 필요하면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서 왜 이스라엘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을 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만의 신앙생활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사유화되고 개인화된 것입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앙으로 국한시켰습니다. 신앙의 사유하고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실패를 보시고서 새롭게 선택하신 공동체가 교회고,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목표가 무엇인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는 절대로 개인화될 수 없고 교회는 절대로 사유화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적이고 사유화된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부름으로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공유돼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고 나서 이 교회가 확장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명칭으로 부르받았던 교회가 하나가 있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의 교회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물을 펼치라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인으로 존재했다면, 신앙이 사유화되고 개인화되었다면 절대로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 선교사 파송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력이 많아도요, 한 사람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선교이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교회들이 이 선교사님에 대한 후원을 끊어버리면 선교는 거의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두셨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만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선교를 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그렇게 심지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죠. 세상을 위하고 그들을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헌금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파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주로 사역을 하는 지역은 대부분 복음화율이 3% 이하, 그러니까 3%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3% 이하가 되면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은 굉장히 복음화가 잘 돼 있죠. 많게 잡으면 한 18% 정도가 복음화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근데 안타깝게 이 18%는 대부분 성인 기준이고요. 청소년 세대로 들어가면 3%도 안 됩니다. 3%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근데 이 미전도 종족들이 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왜 그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못합니까? 분명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공동체면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에 부모가 자기만의 신앙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온라인 예배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이미 신앙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좋은 설교 듣고 그리고 필요하면 헌금도 하면 되니까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신앙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그 자녀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보세요. 그 자녀에게 신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자녀가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앙이 전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로 모여야지만 가능한 것이 있어요. 교육이 가능해요. 교회로 모여야지만 훈련이 가능해요. 분명한 것은 부모는 이런 것이 없어도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미 신앙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교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걸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다가 주일학교 차리실 수 있으세요? 주일학교가 있으려면 교사도 있어야 되는데 교사를 청빙해 오실 거예요? 또 주일학교가 되려면 전문적인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도 고용하실 거예요, 집에다가? 함께 모여 있으니까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어요. 그 자녀에게 딱 맞는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심지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내 자녀를 마치 자기 자녀인 것처럼 키워주는 교사들이 세워줄 수 있고요. 심지어 함께 모여 있으니까 신앙의 교육이 가능해지죠. 여러분 집에서 어환하실 수 있어요? 어환아가 뭔지도 모르시면 반성 좀 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아기학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학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일을 누가 해주는 건가? 부모 세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는 신앙이 있다고 다 온라인으로 숨어버리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다니고 들어가야 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굉장히 사유화적인 거고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특별히 청소년 세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학교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다니는데 왜 내가 다녀야 되냐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 와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다니는구나. 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엉뚱하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부모 세대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들이, 이렇게 같은 또래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어디서 확인할 거냐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확인 못해요, 절대로요. 오프라인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말씀 들으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우리가 외딴 섬이 아니구나.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른들은 교회가 없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온라인으로 숨는 대부분의 계층들이 어른들일 테니까.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숨으면 숨을수록 여러분 자녀 세대는 복음 못 듣습니다. 미전도 종독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오세요. 불편하시더라도 자녀와 함께 오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꼭 주일학교에 보내세요. 그래야지만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을 친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 세대를 통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건강해지기를 정말로 원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부모 세대가 많아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의 본질이 뭐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있어서는 사유화가 존재하면 안 돼요. 개인화가 존재하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을 위해야 되고, 나만이 은혜 받고 나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자녀도 예외는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물부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그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펼쳐서 모든 고기를 모으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유익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나에게서 그들에게로, 나에게서 내 자녀에게로, 나에게서 그들의 자녀에게로.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다면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물 비유 사용하고 계시는 이 그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부가 혼자서 던져서 고기를 잡는 투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어부가 배 타가지고 투망을 던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끄져 몰리는데 투망이 뭔지는 아시는 거죠? 혼자서 그물을 당기는 걸 투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물은 투망이 아닙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경 사전이 있으시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는가? 예인망 그물이에요. 예인망 그물은 뭐냐면 바닥 밑에까지 그물을 내려요. 내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물 끝에다가 나비랑 돌을 달아가지고 바닥 끝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배가 끌고 가가지고 몰아가지고 마지막에 예인시킨다. 그물을 끄집어 올려서 담는 그물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그물은 혼자 못 펴요. 함께 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인망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 모든 물고기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닥 밑에서부터 잡기 때문에 모든 물고기가 대상이에요. 위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밑에서부터 위까지를 다 대상으로 해요. 두 번째, 이 그물은 혼자 못 해요. 같이 해야 돼요. 여기서 그물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그물 비유가 예인망 그물을 썼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투망은 깊게까지 펼치지 않아요. 물가에서부터 어느 일정 수준까지밖에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 물고기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인망은 모든 물고기가 대상이니까 바닥 끝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모든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특정 소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교회다움의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학연의 장벽이 있죠. 어디 가면 왜 그렇게 어디 학교 나왔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유별나요. 신학교 나왔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꼭 물어보는 게 어느 신학교 나왔냐고. 목사면 됐지. 꼭 그걸 물어봐요. 우리나라는 또 지연 어느 지역 출신이냐고.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서울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쥐꼬리는 아닌데 굉장히 작은 땅덩이 안 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심지어 혈연, 저 정시인데 정시면 됐잖아요. 근데 어디 정시냐고 또 물어봐요. 그걸 또. 아니 성도 많은데 그중에 정시끼리 만났어요. 아유 반갑다 이름 내는데 또 경주냐 어디냐 이렇게.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뭐 등등 심지어 소유의 유무를 가지고도 나눠요. 야 너 저기 있는 아파트로 놀지 마. 저기는 임대 아파트야. 심지어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도 장벽을 세워요.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시대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육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굉장히 폐쇄적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물로서 교회는요, 저 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 저 바닥까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폐쇄성이 없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어찌 보면 교회가 가장 폐쇄적인 거 아세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배운 사람이 편안한 교회,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따로 예배드리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교회 따로 하고, 귀가 안 들리니까 농인교회 따로 하고 청인교회 따로 하고. 이상하게 우리는요,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도 장벽을 세우는 그런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 특정 지역의 목사님이 청빙이 될 때는요, 그 지역 출신이야만 해요. 저는 그 지역에 절대로 원소도 못 내요. 물론 가고 싶지도 않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인데 가장 복음적인 성경을 가지고서 가장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폐쇄적이에요. 지나치게 폐쇄적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첫 번째 책이 우리 성경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창세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잘못 들으신 거. 신약성경에서. 신약성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왜 첫 번째 책일까요? 혹시 처음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마가복음이 가장 앞에 안 나오고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나왔는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학적인 이유요. 마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장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족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고
왕의 족보예요. 근데 이 족보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거기 나오는 4명의 여자들입니다. 4명의 여자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 문화는 남성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할 때 여자 이름은 뺍니다. 엄마 이름 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자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들이 거기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왕의 족보면 귀한 여자들, 존경받는 여자들, 대단한 여자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다 비정상적으로 비천해요. 비정상적으로 비천하다고요. 근데 믿어요. 굉장히 비천한데 믿었다는 이유로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말, 시아버지랑 애를 낳았어요. 야, 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근데 이 여자 믿는 여자예요. 라합과 룻,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했던 이방 여자예요. 믿었어요. 거기 들어가요. 심지어 솔로몬의 엄마는요, 밧세바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도대체 왜 마태는 그 많은 훌륭한 여인들이 있잖아요. 사라도 있고, 뭐 드보라도 있고, 뭐 많은데 왜 그저 다 빼고, 에스더도 빼고 다 빼고, 왜 이렇게 남의 내 족보에도 안 될 것 같은 여인들만 거기다 다 그냥 시아버지랑 애 낳고 이방인이고,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고 남의 족보니까. 근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이기 때문이에요. 누구까지 내려가냐는 거 복음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았던 그런 여인이 믿는다면 그 여인도 들어올 수 있고, 개돼지 취급받아가지고 인간으로도 평가받지 못한 이방인 여자가 믿었다면 그 여자도 들어올 수 있으며, 심지어 남의 아내인데도 믿었다면, 전제가 그런 거예요. 믿었다면, 회개하고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을 고백했다면 교회라는 그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어떤 존재를 향해서도 장벽을 세울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기 때문에 신약을 여는 첫 관문에다 거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저 밑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다 어우를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교회는 장벽과 편견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펼치고 있는 그물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인망은 함께 해야 된다고. 배 한 척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물이 이게요. 잡을 수도 없는 그물이고, 최소한 2대 이상의 배와 그 다음에 3명, 4명 이상의 어부들이 있어야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이 말은 교회는 절대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교회 부흥을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제가 이거 부정 안 해요. 왜냐하면 수평 이동,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로 옮겨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임 목사 설교 때문에 옮겨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는 담임 목사 설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수평 이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예요. 그게 그물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협력하는 교회예요. 자, 너무 먼 얘기니까 가까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모님이 전도를 받았어요. 진짜 친한 분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때 이 엄마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자기 남편, 심지어 애까지 때리고서 이제 교회로 온다는 거죠. 정자동 AK 빌딩으로 온다 쳐요, 우리 교회로. 자, 첫 번째 들어올 때부터 이제 첫 번째 난관이 부딪히, 어디서 이제 난관이 부딪힙니까? 주차장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안내를 하는데, 이 안내하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한다면 이분들이 마음이 일단 좋겠죠. 야, 교회가 참 친절하구나. 자, 일단 첫 관문 넘어섰어요. 자, 두 번째 관문은 어디서 있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요. 엘리베이터가 오지도 않는데 거기 앉아서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친절하게 양보도 해주고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으시 물어도 막 굉장히 친절해. 아, 야, 이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딱 내리셨어요. 그러려 들어오셨어요. 자, 들어와서 예배를 딱 앉았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이분들이 앉자마자 막 기도할까요? 처음 오셨는데 무슨 기도예요? 두리번거리시지. 이제 누구랑 예배를 같이 드리나. 사람들 몇 면을 관찰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괜찮아요. 다
환하고 밝고 친절하고 심지어 부부끼리 대화를 하면서도 엄청나게 낙낙하고 여보 괜찮아? 안 불편해? 뭐 이러고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인사하라는데 서로 다 반갑게 인사하고 사람들이 다 괜찮아. 내 주변에는 그렇게 인사도 안 하는데 심지어 내 부모한테도 전화 안 하는데 어쩜 저 사람들은 친절하냐. 그래서 합격. 자, 여기까지 다 좋았어요. 이제 본격 예배 들어왔어요. 찬양팀 탁 섰는데 하나같이 찬양도 잘하고 밝게 하고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성가대가 나왔는데 너무 잘해. 이게 무슨 어디 내가 음악회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하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완전 거의 좋아. 그날 이제 하이라이트 목사가 나왔는데 말이 빠른 거 빼고는 괜찮아. 말이 빠르다는 거에 대한 제가 핸디캡 좀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찌르면서 괜찮아 서로 또 괜찮다고 교회 괜찮다고. 엄마 아빠는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다 그러고 나서 중정에 딱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자녀를 만나야죠.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엄마 아빠가 만족하면 교회 정착합니까? 진짜 중요한 장벽이 또 하나가 남았어요. 자녀가 간 부서에서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교사가 어떻게 응대했냐, 이 아이를 처음 만난 부서 사역자가 이 아이를 얼마나 환대했고, 심지어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 중에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의미를 끼친 자녀가 없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중정에서 만났어요. 앞에서 아이가 엄마 야 괜찮았어? 엄마 아빠 괜찮은데 아이가 이러는 너무 불쾌해요. 엄마 그 학교에서 있잖아 엄청 괴롭혔던 있잖아, 걔 우리 교회 다니더라. 이게 있더라. 나 학원 갔을 때 엄청나게 이기적인 행동 안에 있었잖아. 시험지 막 뺏어가고 걔 우리 교회 다니더라. 참 신기하죠? 분명히 한 사람이 처음 교회로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 전도하는 사람이 좋은 인상 심어줘야 되고, 주차장에서 상처 안 받아야 되고, 엘리베이터 상처 안 받아야 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 인상 좋아야 되고, 심지어 성가대 잘해야 되고, 목사는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애는 가가지고 상처 안 받고 와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다 의견이 맞아야 되니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공동체적이지 않은데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는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에는요. 친절하냐 아니야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장벽이니까. 교회는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선교적으로 드리세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면 인상 쓰고 예배 드리세요. 근데 내 얼굴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 안 다니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웃으세요. 웃어보세요. 좀 웃어보세요. 그리고 좀 끄덕이세요. 고개 좀. 뭐 이렇게 목이 빳빳해요. 끄덕이야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데인가 보다 그럴 거고, 좀 옆에 사람들 보면서 가끔씩 손도 한번 잡아주고, 부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밍숭맹숭해. 좀 잡아주고 은혜 받았으면 같이 좋아하고 이러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도 매일 칭찬하세요.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협력이 절반 아니 전부예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자녀 키우고 같이 섬기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나누고, 그걸 보면서 처음 온 사람들이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이상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혼자 앉아가지고 밍숭맹숭 앉아가지고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나 혼자 은혜 받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하고 쳐다도 안 봐. 인사하는데 말든지 하지 마시고, 제가 서로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으면 타세요. 그거 보고 누군가 은혜 받아요. 그리고 좀 웃으세요. 진짜로 우리가 뭐 전투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뭐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서로 은혜 받고 함께 공동체 하면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는 게 기쁠 수 있다면 더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제 아내가 2부 예배 드리고 나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인상 엄청 좋아졌다고. 맞죠? 당연하죠.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목사라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력한다니까. 제가요 말도 천천히 하려고 오늘도 빨리 했지만 노력한다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때문에 교회 다닐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때문에 교회 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마다 자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를 다 누구나 원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교회, 또 모든 조직이 완비가 되어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물론
그런 교회도 건강해요. 근데 그물비유가 말하는 건강성은 달라요. 그물비유가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가 건강해야 되는데, 첫 번째 포용성, 어디까지 품을 수 있냐는 거. 어디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포용성이 얼만큼 되는가. 두 번째, 협력성, 얼마나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만 예배하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 친절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공동체적으로 예배할 거라고, 선교적으로 예배할 거라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모든 구성원이 자기 역할을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가지고서 어부들이 하는 일이 천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 50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어부가 그물에 걸리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끄집어내가지고 그 중에서 물고기를 선별을 한대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선별해낸다. 그리고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영원한 심판으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물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물 안에 걸려있는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당연히 신자겠죠. 교회 다니는 신자예요. 더 중요한 거, 그럼 신자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가져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선별의 개념은요,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천국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가 대표적이죠.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자라는 동안에 몰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선별이 되잖아요. 알곡은 창고로 들이기 위해서 따로 선별이 되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따로 선별이 된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선별이라는 겁니다. 이 선별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만한가? 데려갈 만하지 못한가?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집어넣지만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부가 버리는 물고기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못된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못된 물고기란 말을 제가 악인이라고, 나쁜이라고 계속 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나쁜 물고기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못된 물고기래요. 나쁘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 텐데 그렇게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못됐을 뿐이에요. 그게 못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은데 쉽게 말하면 좋지도 않다는 거예요. 좋지도 않다. 이게 상품성이 좋지가 않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먹을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뜻이겠죠.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지만. 그러면 이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당연히 이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저 문만 나가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멋대로 사는 분들, 가치 없는 사람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그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죠. 세상을 건져 올리려고요. 세상을 건져 올리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연히 누군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어떤 집사님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를 같이 키웠던 어머니한테 전도를 하셨대요. 아무개 엄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 드리고 등록을 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로 가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중요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중요해서일까요? 그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 보고 오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오지 않아요.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신뢰할 만한가? 그 엄마는 내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 부장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 직장 동료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교회를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무엇인가?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변화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노력한다는 말인 거 아시죠? 물론 제가 말한 노력은 제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강권이요. 은혜가 저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으면, 내 자녀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절대로 제가 노력해서 사랑받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제 스스로 만족해요. 제 자신에. 저는 제 아내가 저 인정 안 해도 that's okay. 나 괜찮아. 제 아들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지어 그 아픈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는 목적은 절대로 인정받고 싶거나 아니면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내 아내에게 걸림돌 되고 싶지 않아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통로가 되고 싶어서. 그러려면 신뢰를 얻어야 돼요. 내 아내가 저를 보고서 신뢰할 만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저를 보고 신뢰할 만해야 돼요. 심지어 나중에 제가 손주를 만날 텐데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성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 다스림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 가치가 없어. 왜냐? 아니 나랑 다르지도 않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돼요? 나랑 다르지도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가자고 내가 왜 가야 돼요? 나랑 다른 사람이어야 내가 따라갈 만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 다스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비슷한 말일 수는 있어도 같은 말은 아니에요. 신앙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내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이 변화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져요.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 부하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이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다 보면 설거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청소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보이더라고요. 요즘 제 아내가 나갔다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를 내가 해놓고 있으니까. 목사도 이러고 있어요. 집사님들 하세요. 장로들 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걸려든다. 이게 그물비의 핵심이에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 저는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물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적용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적으로 사유와 개인화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만 해요. 그것이 구약으로의 퇴보를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 특정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들만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교회, 또한 특정한 사람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건져 올리신다. 천주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다 신앙을 개인화시키지도 사회화시키지도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 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날마다 묻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